겪은 경험담 중에 자기가 지혜로 얻은 교훈들을 가르쳐 주는데 4절 살아있는 모든 것에게 연합된 자에게 소망이 있나니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으니라. 가만히 있어봐. 얼마 전까지만 죽음을 예찬하던 사람이 이제는 또 삶을 예찬하고 있어요. 사람은 이처럼 자기가 주어진 상황에 따라 생각이 바뀌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에는 10살 때에는 시속 10km로 세월이 간다 그러죠. 야, 정말 지겹게도 안 가네. 이게 하루 종일 지겨워가지고 지루해서 뭘 하고 지내나. 그랬는데 20대, 30대 시속 20km, 30km 가더니 지금 이제 60km 되니까 야, 이거 벌써 일주일 갔어? 이거 월요일인 줄 알았더니 벌써 토요일이야. 지금 90km로 달리시는 분도 계시죠? 시속 90. 이게 뭐야, 그냥 휙휙 지나가고 버린다.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40대, 한 50대 넘어가면 진보적인 사람들은 아주 낭만적인 사람이고 아주 순진한 사람들이고 정상적인 인간이면 50대부터는 전부 다 보수적으로 바뀝니다. 생각이 다. 희망 이런 거 없어요. 예, 다 버립니다. 그런 거. 이게 안 된다는 걸 다 알아. 인생이라는 게 별것도 아니고 안 된다는 걸 조금씩 이제 알아가요. 그렇게 되죠? 예, 근데 아직 50대에도 뭐 이 나라를 거쳐가지고 막 대한민국을 막 정의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막 노무현 같은 분은 이제 현실에 꽉 부닥치니까 못 견디고 에이 죽자 그러고 죽잖아요. 왜? 워낙 현실에 바탕한 게 아니라 붕 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이 딱 부닥치니까 그걸 못 견뎌 하는 거예요. 주어진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면 자 솔로몬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느니 죽는 게 낫다 그랬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6장으로 가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솔로몬은 5절 6장 5절 3절서부터 보시면 분명히 죽는 것을 예찬했어요. 사의 예찬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죽음을 예찬했던 사람인데 비록 사람이 100명의 자식을 낳고 또 여러 해를 살아 그의 횟수의 날들이 많을지라도 그의 혼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또 그가 묻히지도 못하면 내가 말하건대 유산된 자가 그보다 나으니라. 그는 헛되이 왔다가 어둠 속에 떠나므로 그의 이름이 어둠으로 덮일 것이요 더욱이 그는 해도 보지 못하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안식을 누리느니라. 태어나서 고생스럽게 사느니 아예 안 태어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일찍 죽어 있는 사람이 더 나았다. 왜? 태어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태어날 사람도 결국은 고생스러운 눈물 골짜기 인생을 살 거 아니냐 이거죠. 그 죽은 사람이 상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고 또 7장에서도 죽는 날이 더 낫다 그랬네요. 좋은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낫고 죽는 날이 사람이 태어난 날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9장에 와서는 왜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갑자기 살아있는 개 그래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예, 여기에서는 인간은요 노인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아휴 죽어야지 그러다가 막상 상황 딱 닥치면 악착같이 사시려고 그래요. 보면 안 죽으시려고 그래요. 생존 본능이라는 게 아주 보통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교훈은 뭐냐면 살아있는 개와 죽은 사자는 뭐 어마어마한 존재인데 죽었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개는 별 볼 일 없잖아요. 뭐 기껏해야 뭐 영양탕밖에 안 되는데 기껏 기어해야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소용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용되는 작은 재주가 사용되지 못하는 큰 재주보다 낫다. 또는 현재의 작은 기회가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커다란 기회보다 더 낫다. 또는 올바르게 사용되는 작은 재능이 부주의하게 사용되는 커다란 재능보다 더 낫다. 뭐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렇죠? 네, 아주 실제적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겁쟁이가 죽어있는 영웅보다 낫다. 뭐. 그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솔로몬의 이 이야기는 보편적으로 신약적인 무슨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의 경험의 어느 한 순간에는 이 고난을 겪고 이 고달픈 인생을 사느니 죽는 게 훨씬 낫지 이렇게 생각했던 점이 있었는가 하면 그래도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죽어있는 사자보다는 그래도 뭔가 지금 당장이라도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는
그게 더 낫다는 거죠. 예, 이런 삶의 교훈을 해 아래에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서부터 6절인데요. 5절서부터 6절에 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은 솔로몬이 죽음 예찬한 것은 뭐냐면 이 땅의 삶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질병과 뭐 악함과 이 정말 아까 얘기해서 악하고 미친 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하다고 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의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달픈가 그렇게 이 얘기를 사실은 했던 것이죠. 실제로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사상 또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조금 고상한 사람은 이제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택하는데요. 불교의 핵심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고통을 어떻게 하면 없앨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성경은 그 고통의 근원이 되는 죄를 어떻게 하면 없앨 것인가 이게 이제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죠. 불교는 결과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얼굴에 여드름이 났다. 그 계속 짜요. 그러면 또 나요. 계속 짜도 또 나요. 그렇죠? 근데 그 여드름의 원인이 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안에 뭐 사람 내부 안에 무슨 성분이 너무 뭐 부족해서 났다 아니면 무슨 성분이 뭐 그러면 약을 통해서 원인 치료를 해서 그걸 제거하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거든요. 그렇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죄 없으신 분이 그 죄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법칙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당연히 필요한 건데 불교는 이 고통 자체를 없애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고통은 없앴다고 그 순간적으로 다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또 돌아오죠. 그렇죠? 조금 저급한 사람, 불교같이 이렇게 종교나 조금 그래도 이렇게 수준 높은 사람은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추구하죠. 저희 그 세계관을 분별하라고 하는 소책자, 소위 전도지가 있어요. 저희 전도지에 보면 불교와 기독교의 관점의 차이를 설명해 놓고 있어요. 하나는 고통을 제거하려고 그러고 하나는 죄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고통을 제거하려고 하니까 인간이 막 돌을 닦고 뭐 절제를 하고 금욕을 하고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었다. 다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무 쉽게 우리는 고통의 근원마저도 해결할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통은 예수님이 오실 때 완전히 제거되고 지금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지속되지만 고통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Glory in tribulation이라고 로마서 5장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죠. 아마 고통 중에서도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맛을 조금 본 거죠. 야, 이게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거는 정말 힘든 상황인데 내 속사람은 기뻐할 수 있는 거구나.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걸 체험을 하는 것이죠. 자, 저급한 사람은 뭐냐? 이렇게 뭐 불교, 철학 뭐 이런 쪽으로 안 가고 어떻게 하면 제일 고통을 없앨 수가 있습니까? 술, 그다음에 마약. 술과 마약은 저급한 사람이 고통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현실 도피. 그렇죠? 예. 눈앞에 복잡해. 그럼 어디로 갑니까? 예, 술집으로 가요. 마시는 동안에는 마취가 돼서 생각도 마취가 되고 모든 게 마취가 돼서 다 잊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골아 떨어지는 거잖아요. 아침에 깨니까 뭐야? 괴로운 현실이 또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술집에 가요. 그래서 알코올릭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술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또 마약도 마찬가지. 그것도 이제 뭐 본인이 일부러 찾았기보다는 어떤 환경이 주어져 하다 보면 자기도 그 순간에는 모든 고통이 싹 없는 거야. 또 나타나. 또 없어. 그러니까 심지어는요, 이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다 주는, 저는 뭐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는데요. 그 가져다 주는 그 순간의 어떤 뭐랄까, 이 통증, 그러니까 현실로부터의 그 도피가 굉장히 황홀한가 봐요. 그래서 영국의 철학자 중에 제 기억으로는 그 사람이 아마 엘더스 헉슬리인지, 그 헉슬리의 또 형제가 있어요. 근데 이름을 제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하여간 무슨 헉슬리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영국 정부에다가 정식으로 건의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LSD라고 하는 마약을 영국의 수돗물에다 풀자 이거야. 예, 그러면 영국 국민이 다 행복해진다 이거야. 예, 상수도에서 마약 성분을 탄 물이 나와. 그러면 그 물을 마시면 다 행복해져. 예, 다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어. 여러분들 그거 그냥 장난으로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굉장히 심각하게
나름대로, 왜냐하면 그것 이외에는 인간이 행복할 수가 없어. 왜? 현실은 안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현실로부터 없어지는 방법은 내가 마약을. 그래서 그 사람은 죽을 때 유언이 뭔지 아세요? 예, 내가 죽기 전에 LSD에 완전히 저기 뭐라 그러나요? 자기가 그걸로 인해서 고통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죽게 해달라. 그게 유언이었어요. 근데 나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생각. 물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 다른 대안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 대안을 안 받아들인 사람 치고는 제일 똑똑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가장 현실적으로. 그렇죠? 예. 참 그 스위스 그걸 보면서 제가 목회자들이 모였는데 전부 그걸 또 보신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나 그거 정말 내 목회자로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건 일종의 자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도 그러고 싶대요. 편안하게. 너무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울 때 딱 가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는 거야. 내가 오늘 죽어야 되겠다. 그냥 가가지고 딱 제시하면 약을 줘. 의사가 처방을. 그리고 침대에 딱 눕혀줘. 그리고 약 딱 먹고 3시간 있다 그냥 코로로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가면 나도 가겠어. 그거보다 편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막 고통 중에 나중에 하나님의 밥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월권 행위를 했으니까 이제 야단은 맞겠죠. 네가 생사화복을 내가 쥐고 있는데 네 멋대로 죽었냐. 그거는 이제 뭐 큰 죄인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까지 다 했을까. 근데 문제는 더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짓을 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저 사람들이 뭘 알고 저러는 건가. 성경에 보니까 딱 죽는 순간에 주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 이외에는, 거듭난 사람 이외에는 다 딱 죽는 순간에 깨보니까 그 부자처럼,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부자처럼 지옥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될 터인데 거기는 영원한 고통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안타깝죠. 그 순간의 고통은 그렇게 못 참으면서 영원한 고통에 대해서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관심을 안 갖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요.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해 아래에서 고통을 없애보려고 하는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죠? 예. 고통을 알고 질고를 알고 그것을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여전히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완전한 자유에 이르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한순간 한순간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와 보셔서 우리는 9장 5절 6절 이 9장 5절 6절이요. 보통 심각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왜냐하면은요. 이 5장 6절은 소위 말하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이단들 중에서 몰몬교라든가 이런 그 또 제7일 안식교 이런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그 죽으면 사람의 영과 혼과 몸으로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인간 자체가 결국은 소위 말하면 소멸된다 그래요. 이건 이제 멸절된다는 얘기를 쓰는데요. 그 근거 구절로 제시하는 게 전도서 9장 5절 6절인데 너무나 안타깝죠. 왜? 신약에 그와 반대되는 죽음 이후에 사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은 구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싹 제껴놓고 전도서 구약에서 그것도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이 관찰한 그 두 구절을 근거로 해서 자신들의 전 운명을 다 맡겨버린다. 이거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잘못하면 어마어마하게 위험합니다. 좌우의 양날선 검이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면은 어마어마한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와요. 자, 예를 들면 한번 보십시오. 5절 살아있는 자들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거니와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봐라,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왜 너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는 자들은 죽은 후에 뭐 지옥이 있느니 없느니 고통을 당하느니 마느니 여기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 이 구절 하나 가지고 아무것도 모른다 이가 끝났대. 이게 왜? 없어졌으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약적인 교리입니까? 아니죠. 당연히. 성경에 보니까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곳곳에서 기록해 놓은 게 많이 있는데 그거는 다 제껴놓고 이 구절 하나로 자신들은 죽으면 모든 게 끝이다. 존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옥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기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5절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다시는 보상도 받지 못하나니 그런데 뭐 그리스도인들은 상을 받네 마네 막 이상한 소리를 한다. 이는 그들을 기억하는 일이 잊혔기 때문이로다. 또한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이제 사라졌나니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어떤 일들 중에서 그들이 차지할 몫은 더 이상 영원히 없느니라.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자신들의 사후의 세계에 대한 교리를 세우면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리하고는 정반대해. 여기 분명히 뭐라 하십니까? 해 아래에서라고 단서가 붙어 있죠. 자, 이 땅에서 육체를 지니고 있는 인간이 살고 있는 경험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맞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사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러한 신약적인 그 교리들을 살펴보면 이 구절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들여야 될 구절이 당연히 아니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항상 문맥을 봐서 이것이 누구에게 기록한 것인가, 또 어떤 상황에서 기록된 것인가, 이것을 구분하지 아니하면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자, 예를 들면 성경에 보니까 죽일 때가 있다 그랬다 이거야. 그럼 죽여도 괜찮다는 소리입니까? 예. 심지어는 범죄하라는 명령도 있어요. 아모스서 4장 보세요. 성경 구절을 그냥 인위적으로 아무거나 끄집어 쓰면은요, 하여간 뭐든지 다 변명할 수 있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아모스서 4장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하라 그랬다 써 있어요. 예? 아모스서 4장 하나님께서 범죄하라 그랬는데 그게 진짜 범죄하라고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일종의 빈정되는 말씀입니까? 우리 어때요? 어떤 사람이 못된 짓을 하면 잘한다. 그 잘한다는 얘기입니까? 못한다는 뜻입니까? 못 알아들어. 어떤 사람은 잘한대 우리 어머니가 그러는데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래. 게임하고 있는 자식한테 잘하는구나 그러면 하지 말란 뜻이에요. 아시죠? 잘한대 우리 어머니가 칭찬해로 생각한.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읽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어떤 답답한 노릇이죠. 자, 아모스서 4장 4절. 베델에 가서 죄를 짓고 길갈에서 범법을 크게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이생물을 3년 뒤에 너희 11조를 가져오고 감사의 이생물을 누룩과 함께 드리며 자원하는 헌물을 드리고 포고하고 널리 알리라. 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을 너희가 좋아하느니라. 너는 이렇게 형식적이고 가증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알렐루야 막 좋아하는데 넌 정말 한심스럽구나 그 야단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범죄하라 그랬어 막 이런 사람이 범죄하라 그런 겁니까? 하여간 춤추라 그러니까 춤추고 죽일 때가 있으니 그럼 죽여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뭐 일부러 장난을 치려고 했겠지만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없다는 구절이 2구절이나 있대요. 어디 그러니까 이제 시편에서 찾았어. 앞뒤 거두절미하고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더라. 다 떼고 하나님은 없다는 찾아냈어. 성경에서 하나님이 없다 그런데요 성경에. 이건 정말 너무 단순화 시켜가지고 정말 예를 들기 위해서 한 얘기지만요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 구절 아무거나 가지고 가서요 들이대는 거예요. 항상 문맥을 보고 누구에게 어느 시기에 했는지 이걸 다 봐야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성경을 잘못 사용하면 아주 위험하다. 좌우의 날선검과 같다 그랬습니다. 또 심지어는 억지로 풀면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 그랬죠. 베드로후서에 기억나세요?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다 멸망한다 그랬어. 자, 두 군데 자서 봅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 가지고 막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할 때 더욱더 조심하셔야 돼요. 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을 해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아는 사람이 엉성하게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그죠? 여러분들 뭐라 그러나 이런 표현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요. 돌팔이가 잘못 치료하면 병이 더 낫겠습니까? 악화되겠습니까? 악화돼요. 예. 과거에 어떤 형제가 야매라 그러죠. 야매. 예, 야매로 치질 수술 받은 사람이 아주 고통스러운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때 돈 좀 주고 제대로 할 걸 야매로 가가지고 엉성하게 해가지고 자기 지금 고통받는다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제대로 해야지 엉성하게 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 두 구절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 후서에 보니까 지난번에 바울이 종말론에 대해서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도 뭐냐면 어렵다 그랬어요. 함부로 풀지 말라. 억지로 꿰맞추면 큰일 난다. 시중에 도는 모든 이단들은 다 억지로 꿰맞추는 건데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장 1절서부터 13절까지가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아주 위대한 설교를 베드로가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제 격려하냐면요. 14절. 베드로후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으되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오류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오늘날 마귀는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으로부터 선포를 받고 이제 집행을 천년왕국 시작할 때 이제 천년왕국 때 집행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마귀가 할 수 있는 수단은 속이는 수단이 유일한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속지 말라라고 하는 마지막 종말에서의 경고와 아울러서 성경의 곳곳에서 이들이 하고 있는 그 오늘날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는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빛의 천사로 나타나야 돼요. 누가 봐도 마귀인지 다 알면 그거는 쉽게 들통이 나요. 그렇죠? 그래서 빛의 천사처럼 나타나야 된다. 그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성경에 보니까 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리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아전인수적으로 이것을 private interpretation이라고 하죠. 사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마귀들의 교리라 그랬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요. 마귀들의 교리가 있어요. 지금 오늘 대한민국의 5만 개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몇 퍼센트가 성경에서 말한 sound doctrine, 건전한 교리를 설교했을까요? 몇 퍼센트가 심지어는 마귀들의 교리를 설교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 가지고 만약에 심려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선포했으면 이건 마귀들의 교리를 선포한 거예요. 성경을 인용했지만 왜? 그 성경 기록의 대상이 전혀 다른 사람인데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에 대해서 지금 특정한 상황에서 말씀한 거를 아무에게나 갖다가 적용을 해버렸다. 그죠? 아무리 좋은 샴푸인가요? 샴푸라도 이 사람이 지금 머리가 기름기가 많은 사람인데 건성 샴푸를 갖다 발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하면 거기에 딱 맞는 걸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마귀들의 교리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글쎄요, 제가 뭐 함부로 예단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아마 적어도 상당수 아마 뭐 절반 가까이가 아마 성경에서 벗어난 교리들이 설교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봤을 때. 예?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자는 다 지옥에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엄청 설교했을 거예요. 열처녀 비유를 배우세요. 엄청 설교했을 거예요. 다 적용을 잘못한 거예요. 예? 해당이 안 되는 걸 다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제목만 보면 알아요. 저 국민일보 토요일자 보면은 일요일 날 어느 교회에서 무슨 제목으로 무슨 설교한다고 하는데 본문만 보면 다 알아. 아, 이거 완전히 엉터리 또 하는구나. 그만큼 벌써 아주 정형화돼 있어요. 설교 무슨 본문으로 설교하면 아, 이것도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구나.
성경에서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요, 거짓 교리, 그 다음엔 우리의 생활에서의 죄, 이 두 가지로 예표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룩을 퍼뜨립시다 하고 누룩 성교회를 만들었어.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뜨겁게 섬기기 위해서 누룩같이 팍 복음을 전파시키기 위해서 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누룩은 복음이라고 되어 있은 적이 없어. 항상 죄 아니면 거짓 교리야. 그리고 누룩의 역할은 뭐냐면 썩히는 거야. 부패시키는 거야. 그 성경하고 전혀 다르게, 그러나 의도는 좋아. 복음을 누룩이 쫙 부풀게 하는 것처럼, 빵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열심히 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누룩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의 90%가 누룩 선교에 이름 잘 지었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누룩처럼 전파해야 된다는. 처음에는 제가 막 가슴이 벌렁거렸어요. 야,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이미 마귀가 사람들에게 90% 이상은 지금 완전히 거짓 교리로 다 지금 해놨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교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하나 둘씩 배워가면요, 이게 장 뭐라 그럴까, 실수, 막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 이건 너무하잖아. 이건 너무하잖아. 이렇게 되면 마음이 괜히 높아져가지고, 야, 이거 정말 너무 모르네, 이렇게 되는데, 그건 우리가 뭘 잘 배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을 떠주셔서 지금 보는 거고, 그쪽은 아직 마음 이게 못 떴지만, 아까 우리 두 자매 지금 안 계시지만 그 자매들도 벌써 눈을 뜬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몇 개월 안 됐는데 눈을 딱 떴어요. 그날 설교 딱 뜨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너무 잘못됐네요. 왜? 하는 게 뭐냐면 음악 있잖아요. 이게 이제 막 해가지고 막 치유 집회 해가지고 막 병 고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면서 일본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뭐 몇 명을 데리고 어딜 가는데 저한테 가도 되겠니? 그게 다 비행기표 예약되고 다 됐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안 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에는 갔다 오라고. 다음부터는 딱 지금 자기가 10년간 봉사한 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걸 그냥 그날 하루 설교도 그냥 알아버린 거예요. 그냥. 눈 딱 뜨니까 보이는 거지 그냥 바로. 그렇죠? 예.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시는데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도로 지진 자들이라. 죄를 지으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죄를 지어. 그러면서 이 죄도 다 예수님이 담당하셨지. 내일도 또 죄를 져야지. 그래가지고요, 너무 말이 안 되니까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막 해대면서 한다는 소리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죄도 다 용서받은 죄야. 이런 거를 양심이 인두 맞았다, 화인 맞았다는 거예요. 지금 소위 말하는 이 구원파의 90%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죄를 져도 자백을 안 해. 왜? 이미 용서된 거야. 이미 용서된 거야. 구원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인격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짓을 했으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죄 때문에 나를 지옥으로는 안 보내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 가지만 아는 거야. 그 죄를 져도 지옥은 안 가. 걱정하지 말어. 그냥 죄를 계속 짓는 거야. 근데 자백은 안 하고 계속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마비되죠. 양심이. 그래서 화인만,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 여러분들 양심이 뜨거운 인두로 지져진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 엄청 많아요. 죄를 지으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 죄도 다 십자가에서 다 담당된 거야. 주님이 이거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 그리고 죄를 계속 지어. 왜? 성경에 보니까 죄를 많이 질수록 은혜를 또 많이 받았다 그러대. 왜? 많이 용서받은 자가 더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말이 안 되지만 그런 짓을 지금 곳곳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죄에서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한 가지만 보고. 그 3절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이거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혼인을 금하죠. 성경에 보면은 감독의 자격 요건이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감독이라고 불리는 사람,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주교라고 부르는데요. 주교, 카톨릭에서 주교.
결혼을 안 해. 그럼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성경에 써 있는 걸 읽는지 안 읽는지를 모르겠어 도대체. 그러죠. 하나님의 남편이라고 해서 그 비숍의 자격 요건이 그런데 혼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왜? 자기들은 그리스도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야. 우리는 그럼 그리스도인랑 결혼 안 한 건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신부가 다 예수님과 혼인하는 거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돼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할 터이나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수요일 날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뭐 계산이 어떤 사람은 목요일이라고 하는데 어떻거나 하여간 72시간 3일 낮 3일 밤을 지하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고 또 전설을 만들어요. 그럼 금요일 날 돌아가시면 72시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금요일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적인 근거가 잘못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감히 인간이 어떻게 고기를 먹냐 이거야. 그래서 그날은 고기를 안 먹는다. 이렇게 해서 또 이 소위 말하면 음식을 금하는 것 만들어냈죠. 그 다음에 이게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심각하게 경험을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요. 레스터 롤로프라고 하는 목사가 계시는데 그분은 목회자들 중에서도 최고의 인격자요 목회자로 인정받는 대단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런 분도 마귀의 교리에 걸려들어요. 그게 뭐냐? 붉은빛 고기, 다시 말해 쇠고기나 돼지고기인데 고기 색깔이 붉은빛이잖아요. 붉은색 나는 고기를 먹는 것은 죄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매일 죄를 짓는 거야. 아, 매일은 아닌가? 그러니까 일주일에 적어도 한두 번은 죄를 짓는. 우리 교회에서도 뭐 거기 나오잖아요. 성경에도 없는 그런 교리를 어디서 만들어냈는데 마귀가 그만큼 교묘하다니까요. 그건 개인적으로 그 사람은 그 고기로 인해서 어떤 육신으로 인해서 뭔가 큰 피해를 입었든지 아니면 뭔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막 보편적 교리로 만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아시다시피 안식일 안 지키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요. 자,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분명히 성경에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리에 빗나갑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뭐냐? 자, 그 5장, 디모데전서 4장에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나? 13절. 사역자들이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날 변명을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뭐 부족한 건 부족한 대로 인정하는데 어떤 그 사역자의 조건 중에 뭐 헌신이 되어 있다, 자기중심적이가 아니고 성도들을 섬긴다, 뭐 사랑을 실천한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거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전제될 것은 뭐냐면 정확하게 교리를 가르쳐야 한다가 전제될 때에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13절.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라. 목사가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 세 가지라 이 말이에요. 자, 다시 읽습니다. 읽는 것. 물론 여기에는 1차적으로 성경이고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보편적인 건전한 책들이겠죠. 그 다음에 권면하는 것.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들에게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렇죠? 또 뭐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등등등 이렇게 권면하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교리. 내 속에 있는 선물 곧 장로회에서 안수할 때에 대언으로 내게 주신 그 선물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것들을 묵상하고 전적으로 그것들에 몰두하라 그랬어요. 교리가 하루아침에 배워지는 게 아닌 시간이 많이 들어가죠. 네가 유익을 얻은 것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네가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도록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16절. 내 자신과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고. 자,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기 전에 내 자신에게 먼저, 그렇죠? 자기 행실이 주님 앞에 올바르고 그 다음에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 가운데 거하라. 자, 이제 중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즉 내 자신의 주의를 기울여서 본이 되는 행실을 하고, 두 번째 교리를 정확하게 잘 배워서 가르치면 내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자, 여기서의 구원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미혹으로부터, 비진리로부터, 거짓 교리로부터,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얘기지, 여기서 지옥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만큼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용어는 문맥에 맞춰서 정확하게 해석을 안 하면, 심지어는 성경에 보니까요,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그러면
아예 안 낳는 여자는 구원도 못 받는다는 얘기 성경에 써 있는 건가요? 전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 아이를 낳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에는 그 문맥을 보면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아이를 낳는 소위 말하면 임신 기간 중에는 마귀가 어떤 그 생리적인 변화나 또 여러 가지 이 상황이 평상시와는 다르기 때문에 마귀의 미혹에 감성적으로 쉽게 임신 중에 우울증도 걸리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경건한 가운데 하나님께 꾸준히 기도 생활을 하고 함께 주님을 섬길 때 마귀가 유혹을 못해서 그 유혹으로부터 미혹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구원면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구원을 지옥으로부터의 구원 달랑 하나만 알면 아기 나올 때 지옥에서 건져진대. 그런 교리를 가르치게 되는 것이에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제가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아까 후서 찾아봤는데 베드로전서에도요. 성경이 잘못하면 걸려 넘어지는 돌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돌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니까요. 자, 찾았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요, 여러분과 제 안에 구원받기 전에 들어있던 거예요. 이거 다 대버리라 이 말이에요.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근데 여기 보면요, 갓난 아기처럼, 로서와처럼은 번역상에 차이가 있다고 치고요. 순수한 말씀의 젖,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데 이것을 신령한 젖이라고. 신령한 젖. 그러면 spiritual milk 하면요, 마귀의 교리도, 마귀도 스피릿이거든요. 마귀의 교리도 spiritual milk야. 하나님은 sincere milk of the word, 순수한 말씀의 젖. 하나님은 순수한 분이기 때문에 부패한 젖이 안 돼. 근데 이거를 신령한 젖이라고 뜯어 고치면은 되겠습니까? 예, 그거는 단지 영적인 젖이라는 뜻일 뿐, 순수한 영적인 젖인지 부패한 영적인 젖인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천사 다 좋은 게 아니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 좋은 천사, 마귀를 추종한 천사 나쁜 천사. 근데 천사하면 사람들 다 좋은 건 줄만 알아. 천사가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나쁜 천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아기 참 천사 같네 그러면 이 마귀 같단 거야. 네, 어떤 천사 물어보셔야 돼요. Which angel? 그리스도께서 나를 도우십니다. Which Christ? The Christ of the Lord or Antichrist? 주의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마귀의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라는 용어가 아주 이것도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뉴에이지 사람들은요, 얼마나 그리스도라는 용어를 잘 쓰는지 몰라요. 항상 물어보세요. Which Christ? 성경에 따르면 말이죠, 끝까지 견뎌야 된대요. Which Bible? 어떤 성경인데요? 맞는 성경이에요? 틀린 성경이에요? 여기 나오죠. 어떤 예수? 어떤 영? 이거 구분 안 하고 막 쓰는 거예요. 예? 얼마나 지금 우리가 이 예민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보세요. 자, 보세요. 계속해서. 순수한 젖을 사모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 독소를 집어넣었어요. 구원에 이르도록이란 말을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구원 받은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지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게 아니죠. 구원 받은 사람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한다. 저는 안 믿었어요. 설마 아니나 다를까 가톨릭 신부하고 대화를 했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건 누가 그걸 감히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성경에는 알 수 있다고 써 있는데요.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라 그랬지 언제 구원 받았다 그랬습니까? 하면서 이 구절을 딱 인용하더라고. 그래서 부패된 성경을 읽으셨군요. 그런데
부패된 성경인지 모르는 사람은 이제 막히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 나 잘못 배웠구나. 이게 구원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성경이 부패된 거를 누가 감히 알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교활한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 성도 중에서 순수한 사람 중에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위험하다니까. 왜? 틀린 성경을 공부를 해놔가지고 더 위험한 거야. 아예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아예 잘못된 성경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고 성경에 써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도록이란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참으로 이 교묘한 아주 지금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자, 다시 돌아갑니다. 3절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 돌이신 그분께 나와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영적인 집.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거룩한 제사장이 드리는 영적 희생물이 무엇인지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거는 안 하고 자꾸만 제사장은 다 누구든지 와서 다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그러는데 왜 혼자 설교하느냐. 당신은 니골라당이다. 그럼 난 니골라당이 되는 거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희생물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적 희생물이 뭔지를 찾아보면 본인이 그걸 하지는 않고 본인이 그냥 가만히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하는 거 이거는 니골라당의 행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도 나와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증도 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집회가 지금 진행되는 거기도 있어요 또. 근데 성경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은 잘못될 수 있죠. 자, 계속해서 5절.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6절.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더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느니라. 자, 문제는 이 말씀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7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자, 8절에 나와 있죠. 안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돌이 모퉁이 돌로 기초돌이 돼서 그 위에 건물이 세워지는 소중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돌에 걸려 넘어지는. 8절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되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그리 되었나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엉뚱하게 적용하면 말씀에 걸려서 넘어져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정신병원에 가면 성경 읽다가 미친 사람들 많아요. 제가 아시는 분도 한 분 너무나 안타깝게 그렇게 돼버렸어. 왜 그러냐 하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계속 읽었어. 20번, 30번, 40번, 50번. 그래가지고 내용이 익숙해지니까 여기하고 앞뒷말이 안 맞아.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하면 솔로몬 이 사람이 지금 죽으라는 거야, 살라는 거야. 아까는 분명히 죽음이 좋다 그랬는데 지금은 또 계속 모순이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분열이 생기는 거지.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어떻게 결론냈냐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건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육성으로 하신 말씀만 하나님 말씀이다. 나머지는 다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 결국은 이상하게 되신 거예요. 네? 그 성경은 정말 마음을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하여간 펼쳐놓고 가지 않으면은 어마어마한 아주 이 파괴적인 결과가 나오게 된다. 자, 걸려 넘어진다고 했어요. 다시 돌아옵니다. 전도서. 자, 7절서부터 10절까지는 여러분과 제가 아주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로 가서 기쁨으로 내 빵을 먹고. 예, 오늘 성경 공부 끝나고 집에 가시면 가세요. 가서 기쁨으로 빵을 잡수시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즙을 마시라. 그죠? 예, 맛있게 마시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행하는 일들을 받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향유하라 그랬죠. enjoy. 기억나세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빵 한 조각을 먹어도 야, 이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하늘에서 이 비를 내리시고 밀이 자라서 이렇게 빻아서 빵이 되고 거기에 이스트가 이렇게 불어서 감사함으로 감격하면서 먹으면 얼마나 인조이가 되냐 이 말이죠. 8절 내 옷을 항상 희게 하고 내 머리에 향유가 부족하지 아니하게 할지어다.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은 희다고 하는 것은 항상 깨끗한 것이죠. 그렇죠?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행실을 나타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에서도 우리의 세마포, 우리의 올바른 의로운 행실을 세마포라고 성경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행실을 할 때 축복을 받는 거죠. 향유가 부족하지 아니하게 할지라. 기름, 뭐 성경에서 우리가 일관성 있게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행실이 깨끗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빵과 포도 음료를 먹고 마시는 것을 잘하고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자, 9절 내 헛된 삶의 모든 날 곧 그분께서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내 모든 헛된 날에 헛된 날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연관을 지키면 우리에게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먹고 마시는 것도 있고요. 아름다운 자연도 있고요. 주신 가족도 있고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그러한 관계에서 얻는 기쁨도 있고요. 그중에 가장 기쁜 게 뭐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현대인들이 아마 이 계명을 거의 안 지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서로 나와서 뭐 노인들끼리 뭐 서로 뭐 향해서 뭐 하는 무슨 게임을 보니까 뭐라 그러더라? 뭐 무슨 우리 사이 뭐 그랬죠? 우리 사이가 뭐 무슨 사이냐 그랬더니 아마 좋은 대답이 나오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 뭐라 그러나 아주 사이 좋은 걸 뭐라 그래요? 네, 천생연분. 야, 답이 천생연분인데 평생왼수. 하나님께서 하여간 즐겁게 살지어다 그랬네요. 오늘부터 다 순종하시면 되겠네.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은 이 삶 속에서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수고 중에서 내가 받을 몫이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고달픈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기쁨으로 받으면 얼마든지 향유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 할 일이 있어야 돼요. 10절 무엇이든지 내 손이 해야 할 일을 얻는 대로 내 힘으로 그것을 하라. 내가 가게 될 무덤 속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느니라. 이거는 해 아래에서 본 관점에서 볼 때에는 죽으면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라. 뭐 오래전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과거에 아주 이 방송에서 어떤 분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자기의 그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게 지내서 정말 너무 이 허탈감에 젖어가지고 이 방송하시는 분에게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통화하는 내용을 이렇게 운전하다 내가 들었는데 기독교 방송이었어요. 그분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마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일을 안 하면 불행하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어떻게 인용을 했나 했더니 그분이 전화를 해서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요 부모님으로부터 이 빌딩을 물려받아서 한 달에 한 뭐 그 당시는 모르겠어요. 기억이 하여간 뭐 2, 3천만 원씩 버나 봐. 하여간 월세로. 그래서 석 달에 한 번씩 1, 4분기 세계 일주 한 달, 2, 4분기 또 한 달. 해가지고 그런데 한 20년 지나니까 지금 이제 50대 중반인데 먹고 노는 것도 이제 지겨워서 더 이상은 못 하겠대. 왜? 안 먹어본 게 없고 안 해본 게 없고 안 가본 데가 없고 살 맛이 하나도 없대. 그런데 쭉 돈 벌어가지고 그거 하려고 지금 돈 벌고 있어. 노후 때 내가 실컷 어디 구경 가고 뭐 골프 치러 가고 막. 여러분들 그거 하면 좋을 것 같죠? 1년도 못 가서 다 지쳐버린다니까요. 제 동기들 또 선배들 이렇게 뭐 동창회 같은데 하도 안 가니까 오라 그래서 가보니까 전부 다들 걱정하고 앉았어 이제. 그래도 쟁쟁한 사람들이에요. 뭐 한국은행 뭐 연수원장 그다음에 뭐 SK 뭐 텔레콤 전무 막 그다음에 또 여기는 뭔 사장 막 뭐 또 뭐 무슨 청장 뭐 하면서 막
뭐 검사 뭐 대단. 근데 사람들 다 한다는 소리가 야 골프도 1, 2년이지 이제 뭘 하고 사냐. 노후에 돈은 있는데 무슨 재미로 사냐는 거예요. 골프도 쳐봤지, 좋은 것도 먹어봤지, 여행도 해봤지. 그래서 여기 솔로몬들 잔뜩 있구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어도. 예. 정말 인생이 재미없거든 저한테 오세요. 제가 아주 재미있게 해드릴게. 이것이 인생이다. 제가 아주 답을 드릴게. 근데 지금은 보니까 뭐 지금 뭐 권력에 취해가지고 이게 눈앞에 지금 뭐 아주 재미있고 그냥 뭐 그날도 술 마시고 뭘 먹으면 좋고 하면서 뭐 아주 막 재밌게 놀 얘기만 잔뜩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있다가 왔는데, 예, 나중에 정말 인생이 지루하고 할 일 없으면 아니나 다를까 한 녀석 찾아왔어요. 예,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친구들도 만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목사들이 아니 너한테는 좀 가봐야 되겠다. 왜? 털어놓을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얼마나 비참한지. 예, 큰 외국계 무슨 뭐 약간 뭐 하고 뭐 엄청나게 돈도 많이 번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대. 재미가 없대. 다 해봐서. 그런 사람들 되지 말라고 전도서 써놓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아무리 다 해도 우리는 뭐예요? 영이잖아요. 영적인 존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만 만족감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끔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 물질적인 걸로 쾌락으로 잔뜩 채우니까 안 맞잖아요. 이게. 그럼 허탈감밖에 더 있냐. 텅 빈 마음밖에 더 있냐. 그렇죠?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엠마오로 가던 사람.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감옥에서도 찬송을 부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게 하려 함이라. 계속 기쁨.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은 기뻐하라는 얘기를 뭐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주제가 기뻐하라에 빌립보서 주제가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 사람 치고는 참 역설적이지만요. 그게 주님의 믿음이요 말씀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무엇이든 내 손이 해야 할 일을 있는 대로 내 힘으로 그것을 하라. 최선을 다하라 이 말. 최선을 다하라. 내가 가게 될 무덤 속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느니라.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려면 헌신되어 열심히 성경도 정말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 후회 없지. 나중에 가면은 그때 좀 더 했을 걸 이렇게 후회. 그렇죠? 그 피터 라크만 형제 주석에 보면요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펠릭스예요. 1904년에 뉴 오리얼런즈라고 하는 얼마 전에 거기 막 태풍 몰아붙였던 데 있죠? 그 도시. 거기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쿠바의 펠릭스라고 하는 우체부가 돈이 없어서 겨우 막 정말 1000km 이상을 걸어가지고 도착했는데 출발 2시간 전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4등을 했대요.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마라톤에서. 그죠?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1972년에 뮌헨 올림픽에서 4관왕에 오른 마크 스피츠라는 사람인데 의사 출신의 아주 막 세계 신기록을 몇 개나 냈죠. 근데 수영을 하는 사람이 장발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머리를 깎고 최선을 다했으면 얼마나 좋은 기록을 냈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마크 스피츠가 더 멋있는지 모르지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뭐예요? 펠릭스가 최선을 다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주셨든지 그게 뭐 집안일이 됐든 회사 일이 됐든 뭐 일이 됐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죽게 하듯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죠. 그렇죠? 예.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